1장 천지창조, 2장 인간창조, 3장 아담의 범죄, 4장 가인의 범죄, 5장 아담의 족보, 6장 노아, 7장 홍수, 8장 물이 줄어드는 감수, 9장 무지개, 10장 노아의 족보,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심,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는 분가, 14장 그돌라멜 연합군의 전투, 15장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후손을 주시겠다고, 16장 언약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는 이야기, 17장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가 언약의 씨로 하나 아들을 받겠다고 하는 언약 약속의 말씀 17장, 18장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를 접대하는 아브라함, 19장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이야기, 20장 내용이 뭐죠? 20장 저도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20장이 뭐야? 그랄 땅의 이야기 같은데 20장 이야기가 맞아요? 네, 그랄 땅.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그곳에 아비멜렉 왕가에 있습니다. 21장 이삭의 출생, 22장 이삭이 장성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3장 127세를 살았던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24장 이삭이 결혼해요.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죠? 40살에 했습니다.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60살이 되어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60세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의 아버지의 고향집이고, 그게 이제 곧 나중에 야곱의 외삼촌이 누군가 하면 라반이에요.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족보가 그곳에 나타나는데, 25장에 되면 24장에 그렇게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떠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부터 잠깐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40살 될 때에 이삭의 나이는 결혼한 뒤 1년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139세였어요. 100살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늙은 종, 아브라함 집에 있는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불러서 너 내 환도뼈에 손을 넣고 언약을 해라, 약속을 해라,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해서 옛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땅 말고 그들의 옛 고향 땅, 내 족속의 딸과 결혼하라고. 만약 가서 그 딸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곳 사람이 아들을 데려갈까요? 아니, 아들 데려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미 엘리에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낙타 10마리 보내고 모든 좋은 것. 그래서 나홀의 성, 나홀이 누구예요? 나홀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하란, 나홀이 데라의 삼형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옛 이삭의 아버지의 고향, 옛날 그 땅 나홀의 성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늙은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겠습니까? 우물 곁에 가니까 사람들이 우물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다 함께 모여야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물을 함께.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라 긴 설명을 못하지만. 그리고 합니다. 여기에 나홀의 집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두엘 아들 라반이 이삭에게는 어떤 관계죠? 이삭의 처가 리브가예요.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그 라반의 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야곱의 이제 그 훗날 야곱의 집이 외갓집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라반의 딸들과 함께 결혼했는데 그 딸 라헬이 온다고, 양떼를 먹이러. 라헬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양을 치고 목동일을 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데 라헬은 그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리버가가 나오고 리버가를 만나갖고 리버가를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24장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 아브라함의 노년과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에 죽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살핀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던 86세가 될 때까지 11년 동안의 성경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기록이 없다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의 씨를 주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5세 가운데서 87년, 88년 절반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절반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만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드디어 결혼을 하죠. 리버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0대입니다. 40세 때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빨리 안 생기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괜찮은 아이가 나와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애를 못 낳다가 낳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예.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스가랴라고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구약의 스가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데 그들이 나와요. 결혼하고 나이 많아 애를 갖지 못하다가 애를 낳습니다.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그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결혼하고 애가 잘 안 나오다 나오면 퍽 괜찮은 애가 나온다. 이건 그냥 명진학파에서만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는 나올 때부터 이 틀의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서는 원래 이름의 뜻이 북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 에서가 되는데 그는 붉은 사람이고 틀 사람이고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발꿈치를 잡고, 이 야곱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또 히브리적인 언어의 뜻은 도둑놈, 협작꾼, 사기꾼, 그런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사냥을 즐기죠. 어떤 날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냥을 못하고 빈손으로 터덜터는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와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 죽을 거리고 있어요. 무슨 죽을? 팥죽이란 말은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고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죽인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 줍니다. 야곱은요. 형의 명분을 나한테, 쉬운 말로 말하면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면 이거 붉은 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떡과 붉은 죽을 주고 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형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경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내시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물질보다도 내 당장 배고픈 것보다도 내 거룩한 명예심과 내 이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장입니다. 저를 잠깐 보십시오.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 이삭이 20년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까지가 25장입니다. 근데 26장, 27장에 가게 되면 이삭이 야곱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 근데 26장은 이삭만 다루고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부터 시작해서 12장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장, 25장 죽을 때까지 무려 16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5장에는 이삭과 함께 겹쳐져 있고 26장은 이삭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는 적은 꼭 한 장이에요. 그 다음에 26장 가면 금방 또 야곱 이야기가 나와서 야곱 이야기가 26장부터 26, 27, 28, 29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도 계속 야곱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이제 거주하는 데 흉년이 생기죠.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했는데, 또 그거를 그랄에 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이 흉년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큰 부를 이루었던 이삭이 아주 창대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처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2개를 팝니다. 그건 우물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물만 파면 자꾸 메우는 겁니다. 이 창세기 26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물 파기, 우물 6개를 파는데 2개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4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3번째 우물의 이름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에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 이렇게 해서 그게 우물 모두 6개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물을 마지막 판 우물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판 우물인데, 이 부엘세바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소떼와 양떼가 많고 노비가 많았다. 굉장히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비란 말은 아버지고 멜렉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쫓아냅니다. 쫓아내가 그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나중에 찾아옵니다. 부엘세바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아우삭과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삭이 뭐라고 말하면, 너 옛날에 나를 미워해서 너의 땅에서 나를 쫓아냈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 그럴 때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26장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거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방 사람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중앙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중앙교회 장로님 거는 당신은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땅에 내려갈 때 이삭도 옛날 아버지가 한 짓을 못 봤는데도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그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취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서, 야, 그 남편 있는 여자야, 그렇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삭에게 자기의 많은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을 다 주고 그랄 땅에서 많은 소유를 얻어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 똑같이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이삭의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렇게 쫓아내갖고, 야, 너 우리 땅에 있으면 안 되겠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 있으면 안 돼. 그래 쫓아내보는 데가 나중에 다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서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주인님, 우물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자. 그래서 그곳에서 계약, 맹서를 합니다.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뭔지 기억나시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상관없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말이죠. 그렇죠.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제가 시궁창에 빠져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 그렇죠? 시궁창에 빠졌으니까 너는 성을 김씨로 바꾸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저는 죽으나 사나 성이 고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범죄와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이 사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삭도 드디어 나이가 많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의 별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별미가 기억나서. 근데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너 가서 사냥을 해갖고 고기를 갖고 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하고 죽겠다. 장막 뒤에서 이걸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 쌍둥이 가운데 야곱을 사랑하는데 불러요. 야곱 불러서, 야, 너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축복한다는데
너 형한테 지금 사냥하는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너 빨리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좋은 놈으로 살진 놈으로 가져와라. 그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염소만 잡아온다고 되겠습니까? 형은 온몸에 털이 있고 나는 털이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져와. 그래서 염소를 2마리 끌고 왔는데 나중에요 야곱이 또 당해요. 똑같이 당해요. 야곱이 뭐를 끌고 왔어요? 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형들이 미워하던 11번째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 그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요. 요셉을 팔고 요셉의 옷은 색동옷이기 때문에 채색 옷이기 때문에 그 채색 옷에 그 형들이 염소를 잡아 피를 묻혀다가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 앞만 봐도 이거 요셉 옷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이 속아놓습니다. 야곱이 염소 잡아가지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염소 피를 묻힌 채색 옷에 속아 넘어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뭐 양을 잡았다고 양이 아니고 염소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염소입니다. 가서 염소 2마리 끌고 와라. 그래서 2마리 새끼 염소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리브가가 형 에서의 옷을 딱 입히고 그 다음에 형의 향치를 다 나게 해서 가서 복을 받게 하죠.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고기 잡아왔습니다. 너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야 벌써 복 다 받아갔어. 그때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죠. 아버지 남은 복이 없습니까? 그래 남은 복 있다. 남은 복을 주는 게 뭐예요? 에서 붙들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너는 야곱의 종이 될 거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축복을 받지 말지. 근데 하여간 복은 받아야 된다고 받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결국은 에서와 형의 왼수됨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불러갖고 너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자기 친정에 보내는 겁니다. 리브가의 친정을 딱 보내는 거예요. 리브가의 친정에 누가 있는가 하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고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이야기가 이해가 쭉 되십니까? 그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쭉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족보를 정리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28장에 가게 되면 이 야곱이 밧단 아람 자기의 외갓집이자 훗날 처갓집이 된 그곳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너는 그것에 가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취하지 말고 우리 집안 딸을 취하라고. 근데 딱 외갓집에 가보니까요 어머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데 외사촌 누이예요.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처음 얼마가 있었는가 하면 한 달간 지났어요. 근데 외삼촌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생지를 보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고 너무 괜찮아서 너 우리 집에 그냥 있을 수 없잖아. 내가 너한테 네 보니 네 눈빛이 좀 심상치 않은데 우리 집 둘째 딸 네가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너 그를 위해서 일을 해라. 7년간 일하면 내 작은 딸을 주겠다. 야곱이요 성경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개역 성경에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새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며칠간 보내듯이 7년을 며칠간 보내듯이 보냈어요. 드디어 7년이 지나갔습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결혼했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언니예요. 언니. 당장 찾아갔어요.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여인은 작은 여인인데 어떻게 큰 딸을. 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너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내가 네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 붙여줄게. 라헬은 7일 뒤에 붙여주는데 반면에 7년 동안 더 일해야 돼. 14년 지나고 나서 라헬을 얻은 게 아니에요. 7년 일하고 레아를 얻고 7일 뒤에 라헬을 얻었어요. 제가 야곱 같으면 그냥 7일 뒤에 라헬 데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7일 뒤에 결혼하고 다시 7년 동안을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는 겁니다. 태의 문을 여는데 레아의 태의 문은 열고 라헬은 문을 열질 않아요. 라헬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라헬을 줄 때하고 레아를 줄 때, 레아를 줄 때에도 레아에게도 똑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 종을 하나 붙여주죠. 라헬을 줄 때도 몸종을. 이게 당시의 결혼의 습관입니다.
자, 창세기 29장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외갓집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외갓집 동네에 가서 야곱이 우물 곁에 양떼를 갖고 나오는 이 라헬을 보고 라헬을 따라가서 하여간 어쨌든 라헬과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7년간 섬기서 결혼했습니다.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레아는 라헬하고 차이가,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았다. 개역 개정판에는 시력이 안 좋았다. 시력이 별로 안 좋고, 라헬은 아립답고 아주 예쁜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곱고 아립답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드디어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총이 없어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아이가 르우벤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둘째 아들 시몬, 셋째가 레위. 이 시몬과 레위가 훗날 세겜의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을 쳐부시는데, 이제 곧 디나의 이야기니까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자, 애들이 자꾸 나니까 이 야곱이 레아만 사랑하고 라헬을 별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안 되겠다. 내 몸종을 줘서 내 몸종에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내 애니까. 그래서 몸종을 들여보내서 애를 낳습니다. 라헬이 드디어 레아를 시기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라헬은 이쁘기는 한데 이쁜 거는 꼭 얼굴값을 해요. 그래서 그 언니를 갖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게 아이를 낳게 하시오. 남편한테 가서 나한테 애를 낳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 안 낳으면 나 죽을 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애 만약 안 낳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애 낳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정 안 되면 그럼 내 여종 줄 테니까 여종 데리고 가서 애를 낳았고 나에게도 애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 빌하가 라헬의 종인데 들어가서 애를 낳습니다. 다섯째 아들을 낳는데 단이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헬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게 당시의 습관이에요. 여섯 번째 또 빌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납달리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하여간 라헬은 맨날 경쟁, 시기, 질투, 언니 미워하고 남편한테 가서 애 낳아라, 애 못 낳으면 나 죽을 거다. 그러니까 막 이쁜 거는 꼭 하여간 이쁜 거는 데리고 살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하여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신경도 많이 써야지 돼. 자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또 라헬에게 가니까 레아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 몸종을 또 들이보내는 겁니다. 하여간 웃겨. 저는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렇게 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실바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 갓, 복되다. 여덟 번째 아셀, 기쁘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 그리고 난 뒤에도 레아가 또 애를 낳습니다. 레아가 낳는 아들이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 낳고 난 뒤에 또 애를 하나 낳죠. 그 딸이 나옵니다. 디나. 이 디나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드디어 라헬에게도 태문을 열어서 애를 하나 주셨는데 그 애가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뜻은 더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여호와는 다시 나에게 아들을 더하셨다고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더하시기를 원한다. 원래 더한다는 건데 그 더하는 베냐민, 라헬에게 두 번째 더하여 주는 베냐민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낳고 죽어요. 참 그 라헬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고 베노니예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그런 뜻이고. 여러분, 역대기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인데 베논이라는 이름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똑같이. 근데 나중에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요셉을 낳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이제는 생질이, 옛날에 생질로 왔다가 지금은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두 딸을 줬으니까 사위가 됐는데 너 그러지 말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일을 하면 내가 품삯을 쳐줄게. 그래요? 내가 얼마나 외삼촌을 지나간 14년 동안 섬겼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외삼촌을 잘 섬겼는지, 장인들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품삯 따로 줄 필요가 없이 새끼 낳는 그 가운데서 새까만 거
하얀 거 뭐 이렇게 순수하게 돼 있는 것들은 다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외삼촌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새끼만 나면 전부 다 건강하고 좋은 놈은 다 이렇게, 그걸 야곱이 몇 번 그 임금을 바꾸는가 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보면요 10번이나 바꿔요. 야, 하얀 거 나면 네가 가져라. 아니 안 돼. 하얀 거는 내가 갖고 얼룩얼룩한 거 네가 가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얼룩얼룩한 게 좋은 놈은 다 그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해갖고 물풀나무 해갖고 물가에 가서 교배시킬 때 그 물을 먹이면서 그 나무를 갖다 꺾어서 하면 또 그런 놈이 나오고 이런 놈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야곱이 그랬다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생각이를,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야곱 편에 야곱을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아주 꼭 야곱이에요. 저는 참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을 보면 상당히 야곱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의미로만 생각해 주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스토리 바이블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도 50장까지 각 장마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전부 다 이렇게 스토리로 하면 나중에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역시 뭐 출애굽기도 그러하고 다 그러한데, 당분간 이렇게 저희들이 성경을 좀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하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해서 계속해서 31장부터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족장들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삭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받음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창대하여졌지만 이삭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인위적인 방법을 썼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각자 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추운 일기지만 새벽에 단잠을 깨워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성별아이들의 예물의 손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묻은 사람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들을 간구하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목숨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귀를 주시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귓가에 아버지를 위한 시대를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께 그 길로 갈 수 원합니다. 주님이 다 우리의 주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 말씀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